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다면 반갑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만났다면 반갑겠어요? 오늘 이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서 이면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또 전부 다 가만히 이면희 집사님만 쳐다봐. 할렐루야. 따라서 오세요.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고 왼손 드는 사람 없어. 할렐루야. 이면희 집사님 앉는 것만. 우리 교인은 이면희 집사님이 딱 나와서 찬양을 하면 굉장히 찬양이 살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고된 삶에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또 주의 전에 찾아와서 말씀드리며 기도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며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 나도 참 상당히 고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사모님이 안 따랐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많잖아. 할렐루야. 정경숙 사모님이 고집이 셉니다. 참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전라북도 부안에 아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평신도 때, 집사 때 이 모내기를 하면서 자기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손수 무 한 포기 한 포기 주위를 이렇게 풀을 베면서 찬양을 부르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특징이 있어. 교회의 제일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요. 목사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 해. 그런데 그 중에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와서 꼬부라진 말투로 설교를 하실 텐데 말씀이 떨어지면 또 아멘 아멘 할 건데 이 장로님 생각에 좀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오늘은 좀 아멘 좀 하지 마. 내가 고모신 한 거리를 사줄게. 그 옛날 얘기예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김영식 집사님 자리에 앉았던 그 김 집사님이 꼬부라진 말투로 선교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이 약간 외국 바람이 has겠죠. 그러니까 집사님 아멘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하고 약속한 거 있어요. 고무신 한 컬레. 이게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집사님이 고무신이고 나발이고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이나 아멘을 했겠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 아멘한 집사님 좀 모시고 오라고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전 소원 없습니다. 아, 집사님 소원을 얘기하라고. 없습니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의 이름, 자녀들이 셋인데 자녀들의 이름 셋을 적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집사님 미국 가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모자도 없고 옷도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자녀들과 셋이 다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모자도 구두도 양복도 다 입고는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올 때는 집사님만 혼자 왔어. 그 아들들은 삼형제는 미국의 대학교 교수, 정치가, 사업가로 실제로 전라북도 부안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면 그 마을의 이장님으로 있던 집사님이 나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알코올로 인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에게 그 집사님은 김 집사님은 진짜 장로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직접 봤어요. 제가 전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멘 아멘 막 그래요. 그분은 아멘을 한 번만 안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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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더라고.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막 그래요. 야 저분이 대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우리 아시는 권사님한테 저분이 누구십니까? 직분이 어떻게 되냐고. 평신도예요. 근데 그분이 아멘에 대한 것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신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멘해. 근데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면 저주 받을 것이다.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멘을 안 냐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이 16장 사도행전 16장은 제 나름대로는 성경 설교가 한 3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 항상 마지막 설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계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이고 하다가 이곳에서 쓰러지다가 가야 되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남이 있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과 만남이 있죠. 또 간수와 바울이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함축을 해서 근데 이 속에는 또 한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편의 설교가 있어요.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4편의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편으로 줄이는 것이 한 편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이요? 한 편이라니까. 다우지는 한 편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고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하고 한편인가를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김 집사님은 아시는 방법이 있어요? 김 집사님하고 한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나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딱 나하고 같은 편이구만.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뚜레뚜레 하면 우리 편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집사님이세요? 그럼 딱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그렇게 해서 압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편이 아닌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찾고 따라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성경이 좀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이 되게 하더라. 그러니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서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들렸어도 제대로 들렸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올바른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올바르다고도 할 수 없지만 제대로 들린 귀신은 알아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러 갔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 눈이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 교회로 가시오.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그 점쟁이가 오늘 어쩌면 이 점을 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했던 그런 같은 종류의 귀신이 들린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 저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한데 나중에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발광을 해요. 처음에는 얌전한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짧은 만남 속에 긴 여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잊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길게 오랫동안 만났지만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추억을 찾아볼 수 없는 여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지칭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향기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또 기도도 해본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을 딱 얹으면 아주 메시꺼운 냄새, 아주 맡기 싫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탁 하면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냄새를 풍겨야 되냐? 여성분들은 향수들을 많이 뿌리죠. 그 향수하고는 다른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립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내주신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예수님이 그 총각이 나를 사랑한다고 보내준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본 사람 있지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오른쪽 가슴에 넣고 또 읽고 또 접어서 넣고 또 읽고 이게 군대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읽고 또 읽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나를 사랑하는 그 총각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 안 읽고 있나요? 한번 읽고는 이렇게 놓고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털고서 가지고 옵니까? 연애 편지는 읽고 어떻게 주야로 밤낮이 없이 연애 편지를 읽습니다. 장소도 필요 없고요. 저는 훈련 받으면서 그 성경 쪽자가 있어요. 군대에서 나오는 그걸 빵봉지 비닐 위에 접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땀에 젖어버려요. 훈련 중이라.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면 그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고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달고 달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순간의 만남이 긴 여운도 남기고 긴 만남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만 대면 1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요. 왜 고민을 해야 합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의지와 자기의 방법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나가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맡기는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쫓는 귀신이 점치는 여인을 귀신을 내어 쫓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끌려가서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 상황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무슨 핍박 받습니까? 얼마나 핍박받아요?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 자신이 바울과 같이 예수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가서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 입장을 바꿔봅니다.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김영식 집사님 찬송 나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나올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 어디에 상달이 됐겠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하늘에 상달됐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자기들의 발에 채있던,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찬송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예, 기도할 수 있죠.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하늘문이 열린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찬송가 1장부터 555장까지 옛날 찬송가죠.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밤마다 혼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간수의 가정에 온 식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매를 맞고 그들이 아픈 상처를 그 루디아라고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치료도 받고, 간수의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그 밤에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찬양이 구약에는 74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배필을 찾으러 갔다가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찬양합니까? 여러분, 기쁜 일만 있을 때 찬양해요? 사모님, 기쁜 일만 있을 때 찬양해요? 슬퍼도 찬양해야 됩니다. 울면서 찬양하세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체험하면 알아요.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 할 때에 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보복하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어찌 당신이 손에 피를 묻혀서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까?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또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훗날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훗날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찬양합니까?
어느 때 찬양해요? 기쁠 때만? 부흥의 때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고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 황소 한 마리 바치라고 하면 바칠 형편들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황소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값어치는 황소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반복해서 왔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입어 말씀대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인신 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추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그는 어부지만 고기가 어느 곳에 가면 있고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있고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밤에는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히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배에 가득 채웠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믿는가, 그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꼼짝없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사정,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